마태복음 10장 24, 25절 두 절을 가지고 우리 주와 같으면 족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10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치료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어지는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렇게 할 때 핍박을 받으면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습니다. 그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아버지의 영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하고 대답하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이웃 도시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 같은 제자들이지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꽉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겠죠. 그러나 할 말은 하고 위험하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많이 오해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고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종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치료해주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헛된 꿈 버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꿈 깨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과 같으면 족하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을 거라는 뜻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줘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나오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좋은 대우 받을 생각 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스승과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제자와 종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쌍의 표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셨고 또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배웠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처음으로 나가서 실습하러 나가면서 자신들은 이제 다 배웠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제는 자기들은 대단한 존재가 됐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더 높은 제자이니까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선생은 한 분이요 너희 선생은 한 분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선생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형제이고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가르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 43에 보면 주인이 없는 동안 종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때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은 복되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에게 모든 것 다 맡기고 돈통까지 다 맡기고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잘하고 있었다 하면은 복된 종업원이지만 다 털어먹고 뭘 말아먹고 튀었다 그러면은 복되지 않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똑같이 성실하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가면
대접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 보고 대우해 주는 것이지 자기 보고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좋은 대우해 주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해주는 거지 여러분이 대단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또 잘못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종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역시 45, 46에 보면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종이 노비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생각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이 종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주인이 때리는 거죠. 근데 종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종이라고 주인이 맡겼어요. 네가 다른 종들 다 관리해. 그럴 수 있잖아요. 꼬마들한테, 제일 큰 애한테 네가 네 동생들하고 전체 다 잘 봐. 근데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 뭡니까? 동생들 뒤지게 패고 마치 아빠 노릇하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요? 종이면은 종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없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그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24절에 보면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히 여기거늘. 뚜껑 열렸다 소리예요. 열받았다 소리예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을 잘 듣고 이해했으면 어이구 철없는 것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열받아서 뚜껑 열렸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하면서 분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어서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이다. 선생님과 주님이라는 말 두 단어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자신만이 유일한 선생이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4절에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면 너희도 서로 씻겨줘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씻기는 게 누굽니까? 그 집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분이 발 씻기는 종 중에서 최고 낮은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에도 존경받는 스승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서서 명령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고 주인인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면 오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개역성경 9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학자들은 보고 참람하다. 우리가 가진 세번역에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어떤 말이 맞느냐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이 원문에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율법학자들은 죽여야 한다. 이런 죽일 놈이 다 있나? 이런 뜻입니다. 또 9장 11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이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함께 어울리냐? 함께 어울리면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을 때 9장 34절에서 귀신의 두목이다. 귀신의 두목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죽여야 한다. 상종 못할 더러운 인간이다. 귀신의 두목이다. 이렇게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스승이고 주인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도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제자들이 전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걸 알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나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만 대우받으면은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뜻입니다. 25절의 핵심 단어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원어에서 맨 처음 나오는 단어는 충분하다입니다. 제자가 스승만큼만 대접받고 종이 주인만큼만 대접받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줄 때도 예수님처럼 죽여야 한다. 상종 못할 더러운 인간이다. 귀신의 두목이다. 이렇게 대접만 받아도 최고의 대접이다 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 이상 대접을 기대하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담긴 뜻은 제자들이 그 이상 더 나쁜 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은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떠날 때 몇 명의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어쩌다 하나 있을 겁니다. 어쩌다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만큼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어쩌면 한두 명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최고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상 기대하면 뭡니까? 헛꿈 꾸는 겁니다.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오히려 죽여버리고 싶다. 상종 못할 인간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런 욕만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만하면 족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세 번째로 25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무시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5절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은 얼마나 무시를 당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뒷부분은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면 하물며 그 집사람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집사람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집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라고요. 머리시라고요.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는데 그 집 가족들은 얼마나 더 심한 말로 모욕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9장 34절에 귀신의 두목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던 말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불이라는 말은 건물이나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집주인이라는 말이나 바알세불이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주인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집의 주인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집의 주인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뭡니까?
귀신의 집의 주인의 새끼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귀신 새끼들 봤나, 이렇게 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치러야 될 비용을 위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했으면 어떨까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주고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에서 6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자 금방 알아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난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다면 이런 말은 안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에서 한 율법 박자가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따라온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난 노숙자다. 너도 따라오려면, 노숙자가 되려면 따라와라, 이 소리입니다. 이는 율법 학자가 누리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자신이 쌓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 진실을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각오하고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무시를 당할 겁니다. 귀신 새끼라고 놀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받으며 살았지만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핍박이 없지 않느냐 라고 묻을지도 모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스승과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늘 선포하고 보여준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할 겁니다. 회교도들은 알라가 참 하나님이고 마호메트가 진짜 예언자고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지만 진짜 예언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라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마호메드와 그의 추종자들을 포함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복음의 이 진리를 당연하게 믿는 이 말을 회교국가에 가서 회교도들에게 만약에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냥 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회교국가에서 그들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도망가라는 말은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포하고 보여주고 나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는 것이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근데 그때 싸우게 되면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회교도뿐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역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도, 정신 나간 사람, 편협한 사람 이렇게 취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의 권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면 법정에 끌려가도록 되어 있는 주가 꽤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을 LGBT 아니면 GLBT 이렇게 부릅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줄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연합해서 크리스찬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직필레뿐이 아니에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웹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 발견한 글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1 셀프 스토리지라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거점을 두고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스터 캐스터와 그의 가족들은 2008년 1월부터 11월 4일까지 더 프로텍트 메리지라는 단체에다가 69만 3천 불을 기부했다. 이게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걸로 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다. 어떤 단체요? 프로텍트 메리지. 결혼을 보호하자라는 것을 운동을 하는 단체에다가 기부했다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래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A1 셀프 스토리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리스트를 쫙 늘어놓고 정확한 주소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서 조심하라. 절대로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CBRL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 41개 주에서 579개의 크래커 배럴이라는 식당들과 선물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변인이 우리는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용평등 선언은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이런 성적 차별을,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절대로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죠. 근데 고발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성적 취향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종업원들한테 시키지 않았고 성적 소수자 직원들을 서포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발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회사는 나쁜 기업이라는 겁니다. 뭘 했다고요? 우리는 모두 차별하지 않고 고용하겠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바이섹슈얼이나 트랜스젠더를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을 따로 안 시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뿐만 아닙니다. 월마트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미국에서 책을 가장 많이 파는 데가 월마트래요. 근데 그 월마트 책 파는 곳에 이런 사람들의 LGBT 사람들에 관한 책을 다루지 않는데요. 또 월마트 CEO인 마이크 듀크와 그 부인이 알칸사스에서 동성애 부부가 입양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하는데 서명을 했답니다. 사인 하나 했어요. 동성애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라는 법에 사인했다고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전쟁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요?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신앙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비난받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삶을 통해 보여줄 때도 사람들은 우리를 불의하다고 핍박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게 행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리버럴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포함해야 된다면서 뭡니까? 우리와 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꼴통짓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보수 꼴통입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보수 꼴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보수 꼴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핍박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위로를 주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이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 12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많은 욕을 먹었다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는 그 현실을 생각할 때 뭡니까? 슬픈 게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그러네. 그러면서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 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보이지 않게 무시할 겁니다. 그럴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핍박을 각오하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핍박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고난을 받으면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족한 줄로 알고 충분한 줄로 알고 만족하시며 기쁨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